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지막 절 다 함께 할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참 잘 살아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역시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친구들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알아갈 텐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우리는 사실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갈까? 아부하고 아첨하는 칭찬이 아닌 진정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까?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는 인생, 즉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솔로몬 대왕이 말하는 지혜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어려운 위기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2번이나 사과했지만 성난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도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어제도 광화문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리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신자들이 될 것인가? 국민들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말로 슬프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잠언에 기록한 지혜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의 두 번째 목적도 역시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3가지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요즘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래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죠. 취업도 안 되죠. 경제도 어렵죠. 먹고 살기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살라는 것은 욕에 가깝다. 근데 단순히 80세, 90세, 100세, 120세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과연 무엇이 장수인가?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햇빛을, 많은 빛을 누리게 하며 많은 시간 동안 해를 누리며 그리고 많은 많은 날들, 달들을 누리면서 평강을 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삶,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달과 태양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은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나의 인생에 전제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동물적인 인생, 짐승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날, 그 달, 그 해, 그 여러 해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다른 우상 잡신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죠. 이 말씀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땅히 섬겨라, 경외하라,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서론의 결론인, 이 잠언의 서론의 결론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사회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르는 자는 바보 같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은 모두 어리석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허망해져서 그 마음을 돈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권력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우상 잡신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자와 진리가 나오는 수원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법은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뜻합니다.
여기 나의 명령이란 단어의 명령은 세부적인 지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규칙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이 규례 그리고 이 지침이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제외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한번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정보도 아닙니다. 지혜는 방법이나 기술이나 무슨 테크닉이 아니에요. 지혜는 심지어 능력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혜로울 수 없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능력과 그 명예가 도리어 지혜가 없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죄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고 우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아들아 너희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각한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대통령을 비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신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 이 명령을 우리는 고의적으로 생각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된 개혁은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개인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경외, 하나님 말씀의 법도의 준수를 준행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매일매일 새겨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3절에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네 목에 매고 또 세 번째
마음판에 새기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제가 10살 때쯤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1979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중국 영화. 네, 그 제목이 인자무적입니다. 인자무적. 예. 이게 소림사에서 벌어지는 황금보 아니고 홍금보죠. 예. 홍금보 주연의 황비용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연히 어떤 이 황비용의 제자가 나가가지고 다른 그 계파의 그 수화생을 이렇게 좀 싸우다가 때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수화생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그 황비용 수화의 그 제자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황비용이 딱 나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어질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무적이에요. 소림사 인자무적. 근데 거기에 인자무적은 무슨 인자를 썼냐면 참을 인자를 썼어요. 그래서 참는 사람에게는 대적자가 없다. 참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이긴다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결국은 오래 참지 않고 막 싸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게 되죠. 본래 인자무적이라는 것은 맹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자가 인자무적을 말할 때는 무슨 인자를 썼어요? 어질 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 어질고 인자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을 맹자는 설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 인자를 쓰든 어질 인자를 쓰든 이 소림사의 인자무적과 이 맹자의 인자무적은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인자와 진리라고 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 여기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돌아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쓴 단어가 인자입니다. 다른 말로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만 끝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고, 그러한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러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김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준 것이 은혜인데 그 다시 살려주신 원인이 무엇이냐? 긍휼이다. 그것이 인자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그 구속이 무엇이냐? 긍휼이다. 영어로 mercy, 자비를 베푼다.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유대인을 향하여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느 부모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그 인자를, 그 엘레오스를, 그 헷세드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그 헷세드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인자를 품어야 한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과 그 법도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자는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인자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 순종하게 되고요, 진리에 대한 순종, 신실한 순종이 있는 자가 인자함을 품게 됩니다. 참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되게 진리의 말씀에 내가 신실하면 그는 자연적으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경외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타인을 향하여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되게 진리의 말씀에 신실하면 그는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인간,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거죠? 인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의 목에 매라, 목에. 여러분, 목에다 매는 게 뭐예요? 예? 목에다 여러분 뭘 매십니까? 보통 우리 여자분들. 목걸이를 매지요? 십자가도 매고, 목걸이도 매고. 예. 목에다 매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금목걸이 이렇게 매기도 하고.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살았던 근동의 이방 족속들은 그런 어떤 치장하는 차원에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뭐 치장하는 차원에서 매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신들에게 충성의 표식으로 부적이나 어떤 표식을 이마에 붙이거나 팔에 붙이거나 목에다가 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군을 쫓아내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팔에 붙이기도 했는데, 팔에다 뭐 두르기도 하고, 그 애군을 쫓아내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 귀금속, 비싼 보석, 이런 것들이 더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그런 이방족 속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목에 맬 것은 무엇이냐? 인자와 진리다. 이것을 목에 매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은 다른 피조물을 섬기거나 우상신이 그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온갖 우상의 잡동사니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신들에 대한 헌신의 표식을 외면적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목에 목걸이만 치렁치렁 걸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그 심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에서 인자와 진리가 끊임없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광화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의 목에 매시고 그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는다. 여기 은총이란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의를 베푼다, 사랑을 해준다, 은혜를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이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good.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top, good, 좋았더라. 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good,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선하구나, 참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참 호의를 입을 만하구나 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인생은 가장 인정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호의와 좋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죠? 10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22절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야 하고 그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개인주의 신앙에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건물뿐인 교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심장에 새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신자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을 개혁시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빛을 비추며 소금 역할을 하며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국가와 민족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개혁은 그래서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즉 존중을 받을 때, 참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존중을 받을 때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다 헌신했으니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그것은 고르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그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즉 고르반과 같은 호의와 존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실함,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단히 치열한 신자의 삶은 도외시하고 그저 사람으로부터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는 것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잘 잡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며 인자와 진리를 목에 두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진보적인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미친 사람이 인도로 차를 돌진한다면 나는 그저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차에 뛰어올라 그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또 비약을 합니다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악, 사회적인 불법, 불의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우울하고 어둡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각 있는 지혜로운 신자들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법도를 알기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역사와 우주를, 아니 한 국가와 민족을, 아니 여러분 가정과,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조차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고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힘쓰며 나아가서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삶의 처소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본분의 한계 내에서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는 올고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